오늘은 7월 14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4일. 6월 10일. 정도? 6월 12일이네요. 12. 좋은 날이네. 네, 우리 타락한 세상에서의, 타락한 인간의 최고의 그 희망은 생명나무에 접붙여가지고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최고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 최고의 소망으로 여기지고 소망으로 남아진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구약 시대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생명나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에서는 이제 그 생명나무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생명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생명나무로 접을 붙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을 붙일 것이냐.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입니다.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입니다. 즉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자를 이 지상에 창조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하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 분담. 그리고 태어난 남자가 책임을 완수해가지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은 그 남자의 책임 분담.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생명나무에 접을 붙이도록 하는 것은 그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의 책임 분담. 타락한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자가 즉 메시아가 생명나무에 접을 붙이도록 이렇게 해놓은데 내가 가가지고 접이 붙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책임 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 분담이 구체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접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를 접이 붙어야 됩니다. 접.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뭔가 붙게 되잖아요. 그죠? 손 잠깐 잡아 보시겠습니까? 예, 손을 이렇게 맞춰도 붙은 거지. 그죠? 예, 그럼 이렇게 쉽게 떨어집니다. 쉽게 떨어져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빼보십시오. 예. 또 땡겼지. 일어났습니다. 지금 토요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네. 내가 힘이 없네.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접붙임이 있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접붙임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내가 이제 홍왕아님 손을 잡았는데 내 손을 넣으면 툭 떨어져 버리. 다시 한번 잡아볼까? 우리 진이가 잡아. 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완전한 접이 붙었냐 하면은 아버지가 손을 안 놔. 아버지가 손을 안 놔. 접을 붙이게 되면 아버지는 손을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근데 아버지 손을 놨어. 네. 아버지 손을 놨는데도 내가 절대로 손을 놓으면 안 돼. 아버지가 손을 놨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버렸다는 의미죠.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 관심 받게. 한마디로 막, 아버지 나를 왜 안 알아주느냐. 날 쳐다보지 않고 맨날 날 머리카고 머리 가는 것도 아니고, 머리 가면 좀 괜찮겠어. 그죠? 관심이 있으면 머리 가겠죠? 머리 가지도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았죠. 그죠? 사실.
사실 우리 식구들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언제 내한테 와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아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조차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그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손을. 아버지 절대로 안 나와요. 사실. 아버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손이기 때문에 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축복을 받음으로써 아버지에게 딱 붙잡히게 됩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 손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 내가 이제 나아붙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절대로 아버지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자가 절대로 손을 놓지 않을 때에 완전한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 놓을까요? 왜 안 놓을까요? 왜 안 놓을까요? 붙였으니까 안 넣지요. 아닙니다. 부자리가. 말은 그죠? 접붙이지가 안 놓는 것이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건지 말고, 구체적으로 왜 안 놓을까요? 예.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것은. 근데, 본인이 그걸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 아, 내가 아버지하고 접붙여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하게 접을 붙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접을 붙였다. 보통 보면은 아버지가 손을 놓으면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아버지 손을 붙들 수가 없어요. 이것도 무형적이잖아요. 그죠? 내 심정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내 심정의 손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버지 계시면은 내 손으로 붙들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내 심정을 어떻게 붙들까요? 이 심정 붙들 방법이 없습니다. 무형적인 손이라 가지고 어떻게 붙들어 줬겠습니까? 네, 이렇게 어떤 심정적인 손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메시아가 이 지상에 와가지고 하는 일은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메시아를 보낸 목적.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라는 거. 첫 번째는 개성 완성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죠? 개성 완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메시아가 개성 완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 메시아는 개성을 완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그죠? 부부 완성해가지고, 예, 부부가 돼가지고 가정 완성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 그럼 세 번째는 자녀를 낳아가지고 부모가 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 됩니다. 그죠? 자녀. 요게 이제 보면은, 자녀를 잘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여기 이제 제3축복 어디 없냐?
그런 내용하지 마십시오. 자동적으로 부부 과정 완성하기 위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만물은 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네. 할 일이고, 이것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그죠? 근데 환경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환경이 안 돼 있으면은 메시아는 환경부터 다시 조성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이 환경부터 다시, 조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성 완성하지 못한 남자가 환경을 조성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성 완성은 메시아의 책임은 됩니다. 사실 그 개성 완성할 수 있는 책임, 이건 돼요. 개성 완성할 수 있는 환경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여기 당연히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이 여자를 찾아 세우는 것도 누구 책임 분담입니까? 하나님. 여자를 메시아 앞에 데려다 놓는 것도 하나님 책임 분담입니다. 여자. 그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사실. 메시아가 됐다 개성을 완성한 남자가 왔다 하더라도, 지 마음대로 어딘지 어떻게 자꾸 그걸 찾아다니겠어요? 아담 해와 같이 둘만 있으면 찾기 쉬워요. 근데 이놈의 여자가 어디 추박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저 영국에 저 예쁜 아가씨를 만들어 놨거는 찾아봐라. 수복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일본에서도 오고 저 호주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하니까. 그러고 막 메시아 가정도 있지, 그죠? 메시아 가정도. 서로 내락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버님 말씀처럼 70만 할머니도 와가지고 내가 해야지요. 내가 신부예요. 하면서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70대 사는 사람도 있었다 하던데요. 네, 그래. 성을 할 때. 네, 성을 할 때. 뭐 70, 40, 30, 나이 순서대로 그냥 한 참. 개성을 이렇게 이제 메시아가 할 일은 바로 요겁니다. 간단합니다,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메시아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메시아가 하실 일이고 우리하고는 여기서부터죠, 그죠?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실. 네, 구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여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성을 완성한 남자가 여기서 한 명 찾아보고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갖다 주는 여자를 한 명 찾아못 세워가지고 메시아 노릇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이제 충분히 근데 이 카이 또 예수님 생각나네. 예수님은 그걸 못 찾아 세웠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시대하고 지금하고 풍습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가 장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갈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첫 번째 축복받을 성혼하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성길 어머니하고 축복받을 때도 그 당시만 해도 부모가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 허락 없이는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부모가 없으면 돼. 부모가 없으면 돼. 근데 부모가 두 눈을 벌떡 뜨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지 못한 것은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그 경제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 여자를 데리고 오면은 방이라도 한 칸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경제권도 예수님한테는 없었다는 겁니다.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구원부터가 이제 우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성을 완성한, 남자지, 그죠? 남자가, 한 여자를 완성한 여자가 아니죠. 여자를 만나가지고, 여자가 개성 완성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했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좀 그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 뜻을 위해서는 남자는 반드시 개성을 완성한 자리에 있어야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원리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를 찾아 세워가지고 이제 부부가 됩니다. 꼬셔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잘 따라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 기대가 일단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아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즉 사탄을 중심한 아담과 해와 사이에 이렇게 사회 기대를 만들어 가지고 합성일치해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이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기는 우리라는 것이 이제 이게 우리가 뭡니까? 우리라는 거, 우리. 이게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우리라는 거, 우리 안에 있는 누구들라는 거 개념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나, 너, 우리, 그죠? 우리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예. 그 예수님 때는 십자가상에서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만 넘어갈 수 있다. 여기 이제 예수님 부활했지 않습니까? 부활이 뭡니까? 여기 새로운 생명을 여기 얻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기독교에서 기존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관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예, 홍마마 지나갔어요, 그죠? 예.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만 하나님 주관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냥 이쪽 편에 섰다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름을 가지는 거하고 넘어간 거하고 다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미국으로 여기 미국이고 여기 우리나라야. 반대로 할까요? 여기는 우리나라고 여기는 미국이야. 그럼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어. 우리가 한국에 가야 돼. 한국에 가려고 그러면은 배를 타고 비행기에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확실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여기에 이름만 올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름만. 여기 있으면서 집 우리 어디 않습니까? 여기 살면서 우리 조금 다르네, 그죠? 네. 이름만 나는 여기에 소속입니다라고 이름만 여기 딱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그럼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가는 겁니다. 죽으면 살아서는 못 가고 죽으면 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만이 이미 한번 죽었던 사람은 여기 가 있어. 어떤 이름으로 가느냐 하면은 이 관계에서 태어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로 가는 것입니다. 양자의 자리라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무리 잘 믿어도 죽음 부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양자는 뭐냐면은 뒤에 혈통이 이어지질 않아. 자기만 복귀되고 뒤에는 혈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즉 뭐냐면은 양자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남자 가정을 통해 가지고는 뭡니까? 3대 축복이죠. 그죠? 3대 축복이 양자에게는 상속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양자에게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양자의 자식들은 또 와가지고 또 넘어와야 되고 이 길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자의 직계 친자의
자리까지 여기 와야만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상속되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에 뭐 돈 문제 없죠, 그죠?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 때는 이렇게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즉 이제 이놈의 사탄이 그죠? 사탄이 그냥 안 보내주잖아요, 그죠? 안 보내주니까 사탄이 침범하는 예수님 때는 사탄이 침범하는 육신을 죽여버리고 육신을 죽음으로 몰아버리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씨앗이 어딜 통해 번식하냐면 육신을 통해 가지고 번식해. 그리 육신도 구원했다는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도 구원했다는 조건. 육신도 구원했다. 죽어가지고 영혼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도 함께 구원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신도 구원했다는 게 이게 뭡니까? 친자잖아요. 그죠? 친자잖아요. 육신도 구원해서 친자잖아요. 이 육신이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육신이 하나님 것이 되려면은 처음부터 여기에 태어났었어야지. 여기에 태어나면은 죽을 때 깨어나도 맹양자. 처음부터 여기에 태어나면은 여기 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사람이 여기에 태어났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에 태어났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여기 이 부부죠, 그죠? 이 부부인데 우리에게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의 사랑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뭐야? 이걸 가지고 뭡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중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자는 그래도 돼. 남자는 그렇다 칩시다. 어디 남자 여기 좀 그러네, 그죠? 엄마 몸에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태어났다는 조건은 내가 세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할 거냐? 남자는 그래도 됐어.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할 거냐? 여자를 복귀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여자에 대한 복귀 내용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여자는 복귀할 게 없고, 왜냐면은 남자가 복귀된 남자 만나면 여자도 그 복귀된 남자의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복귀 안 된 남자 만나면 그 새끼가 복귀 안 된 남자를 통해서 복귀 안 된 새끼를 낳기로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를 맞습니다. 여자는 누구한테 시집 가냐에 따라 가지고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귀 따로 이런 복귀의 내용을 이런 뭐 원리적으로 그죠? 이런 복귀 따로 뭐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복귀된다는 내용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개성을 완성한 남자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 씨만 나쁘면은 씨를 받아 애만 나쁘면은 어쨌든 무조건 첩이 되든 뭘 되든 간에 어쨌든 하늘 편에 여기에 무조건 여기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기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무조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는 방법이 뭡니까? 시험을 만나가지고 시험을 가야지. 중생면 이 메시아가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랑이라 그랬습니다. 신랑. 타락한 인간은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은 신부라 그랬습니다. 신부.
근데 우리 남자들은 신부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러면 이 신부는 누구를 갖고 이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남자 저거 할 텐데.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 즉 메시아는 누굴 찾아왔냐면은 여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자. 남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여자를 찾으러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자를. 남자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요즘 뭐 가톨릭 거기 뭐 신부님 가가지고 장관 가고 그거 간다 하지만 어떻게 그걸 갖다 애를 낳을 수 있나요? 그 애들 그 사람들이 애를 못 낳잖아. 그 신부가 이 신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 여자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여자를 찾으러 왔느냐 하면은 신랑은 남자는 종대입니다, 그죠? 종대고 여자는 횡적 존재라는 겁니다. 원리적 관점에서 봐도 성품을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 종대가 횡대를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를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늙어 빠진 겉죽을 숨을 헐떡거리는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아서 하는 유부녀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집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신부 준비를 하고 있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로 오는 16세 아리따운 뭐라 그럽니까? 소녀라고 할까요? 소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리게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이건 빼보고 요부터 그죠? 요건 아예 이 신랑 신부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치우고 요부터 신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때부터가 여자라는 겁니다. 그 밑에는 여자가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사람. 네. 남자, 여자로 구분 안 하는 그냥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시집 갈 때가 돼야 이제 여자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들을 복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만, 원래는 한 명만 되잖아요, 그죠? 한 명만 여자를 가짐으로써 모두 아버지는 가정을 완성해 가지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창조 목적을 완성해 가지고 부부가 됐는데 이 여자들은 여기에 자녀로서 와야 됩니다. 그럼 딸로서 와야 되잖아요, 그죠? 딸로서 와야 되는데 그냥 나는 당신 딸입니다 하면 끝납니까?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됩니까? 자, 그러면 딸로 왔다 칩시다. 딸로 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돼. 왜? 아버지는 이미 여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중심한 이 가정에는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있다면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두 분 사이에서 나는 친아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몇 명 안 되잖아요. 응? 우리 7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7번은 그다 칩시다. 나머지 여자들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야? 이 딸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 딸들을. 그리고 이 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 세상에는 사탄적인 역할을 하던 사탄 세상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탄의 후손이라고 하는 씨를 가진 남자들이 수부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 남자들도 이게 자녀로 와야 된다. 자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참 고심스럽네, 그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야, 이거 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두 분의 여기 자녀로서 자녀의 자리에 그것도 친자녀의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축복식을 통해 가지고 풀어냈다는 겁니다. 축복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모든 여자들을 아버지의 이 여자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원래는 나는 딸입니다. 딸로서는 됩니다. 난 아버지 딸이에요. 그러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딸로서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딴 딸입니다. 그래, 왜? 자식 안 낳으면 혼자 살다 죽으면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 여자들에게 다시 신랑이 되어가지고 이 여자들은 첩이 뭐고 신부자, 그죠? 신부로서 이제 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부인으로 들어오는데 본부인이 있으니까 두 번째 부인을 이제 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쭉 있는 겁니다. 첩이 뭡니까? 첩이 여기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무슨 사랑? 생식기 사랑. 아버지의 생식기 사랑을 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받는 자리. 그 여자들이 첩이 되려면은 첫 번째는 신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부의 마음. 즉 아버지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떤 마음입니까? 신부가 왜 신부의 마음하고 신랑의 마음하고 신랑의 마음, 신부의 마음 같긴 해. 도대체 어떤 마음을 신랑의 마음, 신부의 마음이라고 합니까? 네? 생식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선 남자와 남자는 이 여자하고 생식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여자는 이 남자하고 생식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이 신랑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식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이 성립돼? 어떻게 결혼이 성립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신부의 자리에서 즉 아버지를 신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대왕님께서 말씀하신 여자들은 아버지를 신랑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신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그렇게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 노골적으로 생식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보면은 막 생식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야 된다. 이게. 여자들은 사탄 세상에서는 그것을 음탕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음탕한 마음이라고.
그 자리에서 왜? 그 자리에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복귀라는 것도 그 자리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곧 생식기 사랑. 해와는 천사하고 먼저 생식기 사랑하고 바로 아담하고 생식기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자들의 생식기는 사탄 거야. 그리 방향을 틀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생식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생식기 사랑함으로써 복귀되는 것이 이 복귀 원리잖아요. 탕감 조건이라는 겁니다. 탕감 조건. 여자들은 이 탕감 조건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탕감 조건이 조건부리야. 아버지를 신랑으로 두고 생식기 사랑하는 마음이 여자들에게는 탕감 조건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 응? 이상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거 완전 음란한 도가니야. 왜? 모든 여자가 아버지하고 생식기 사랑하고 싶다는데 이거 얼마나 음란한 도가니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뭡니까? 생식기 사랑을 체휼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 이제 축복받지 않습니까? 축복받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신부의 여자는 신부의 자리에서 남자들은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지우고 참 어머니, 그 다음에 참 아버지,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신랑이 이렇게 한번 보나? 네. 신랑이 아니고 네? 천사권에는 남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 이제 복귀된 천사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에서 만들어낸 아버지의 씨, 성주라고 하죠. 우리가 성주를 천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참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참 어머니가 다시 아버지한테 줘.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냐 하면은 이 씨를 어머니 허락하에 아버지가 신부에게 주는 거야. 엄마 허락 안 하면은 소용없어요. 왜? 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래, 반드시 참 어머니를 통해가지고만 참 아버지를 거쳐가지고 이 씨가 성주라는 것이 신부에게 오는 겁니다. 그 반을 마시잖아요. 그죠? 반을 마시고, 반은 줍니다. 이거 반을 마시고 반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는 원래 쌍태잖아요. 그죠? 남성과 여성이 쌍태가 되는 겁니다. 요 반을 이제 여자가 마시고 반을 이제 남자가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눠 마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3일 행사를 신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랑이 여기서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 사이에서 신랑이 여기서 태어나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3일 행사다라는 겁니다. 이 3일 행사는 남자 입장에서는 태어나는 행사. 누가 엄마입니까? 이 참 어머니 엄마가 아니고 이 신부가 참 어머니야. 이 남자한테는. 그런데 이걸 인정해. 이 아이를 여기 사이에 태어났다는 걸로 인정을 한다. 참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뭐야?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왔잖아요. 이 신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봐야 돼. 체휼해야 돼. 체휼 안 하는 입장에서 중생을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마치 처녀가 애 낳아가지고 혼자 기르는 거하고 똑같아.
처녀가 애 낳아가지고 혼자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체휼함으로써 실체적으로 아버지의 부인 자리에서 자기가 중생한 아들을 키우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 준다니까. 아버지 사랑을 줘요. 이 사랑을 뭐 누군가는 뭐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3년 헌신 생활, 그 다음에 뭐 전도 생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왜 부부 사랑을 왜 그렇게 해요? 부부 사랑하면은 3일 동안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합니까? 생식기 사랑한다는 겁니다. 생식기 사랑. 아버지의 체를 쓴 누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개인적으로는 2명의 여자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를 할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씨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체를 쓰고 와가지고 이 신부의 신부에게 사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어떻습니까? 100% 참 아버지를 신랑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언제 될지 몰라. 순서가 얼마나 많아, 우리 신부들이. 순서가 언제 될지 몰라. 그리 백나천을 알고 우리 신랑 언제 오나 하면서 열처녀의 비유처럼 항상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기름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기름이 뭡니까?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기름이라 가지고 불을 딱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방에는 나는 여긴 신부 방입니다 하고 불을 딱 밝히고 있는, 영적으로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 나는 이 남자를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항상 불을 딱 밝히고 밤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이거 안 해. 안 기다려. 그리고 어디 갑니까? 지 마음대로 쫓아다녀. 우리 축복받으면 40일 동안 뭐 합니까? 성별생활을 합니다. 이때 뭐 해야 되겠어요, 여자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근데 40일 동안 성별생활 하면서 아버지가 어디 내보냐면은 봉사활동 시켜요. 외적으로는 봉사활동 하지만은 내적으로는 불철주야 신랑으로 받들어 모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유를 했다 하더라도,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부부라는 마음. 부부잖아요. 첩이 됐으면은 아버지는 신랑이니까 뭡니까? 남편이죠. 뒤에 이제 신랑의 자리에서 남편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아내가 되잖아요. 아내. 예? 아내로서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 예? 사랑은 하나님 와서 해주고, 예? 육신을 가졌을 때는 그저 남자한테 올라타면 돼. 그냥. 하자고. 섹스하자고 올라타면은 가능해. 근데 내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질 때에는 내 마음을 속이면서 할 수 있어.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쓸 때는.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영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가 아니면 안 온다 이겁니다. 100%가 아니면 왜 그 마음 보고 온다? 그 신랑의 신부의 마음이 100% 신부의 마음이 돼야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걸 이룰 거 뭐지? 이 정성이 필요해, 정성. 맨날
물 한 그릇 떠나놓고 신랑이 오기를 학수고대 해야 된다. 학수고대. 학이 어라 이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응? 뭘 신랑이 오면 뭐하게 섹스하게 생기기 사랑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응? 노골적으로 말하면 보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 오기만 오십시오. 얼른 내가 막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그럼 아버지가 그거 쑥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적으로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랑을 붙들고 막 불철주야 그 사랑을 붙들고 있어야 돼. 자나깨나 그 사랑 붙들고 있어야 되고 자식을 키울 때도 그 사랑 붙들고 있어야 되고 밥할 때도 그 사랑 붙들고 있어야 밖에 나 일하잖아. 일할 때도 그 사랑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야. 막 남편 여기 육신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디가 뿐노? 어? 이거 생각 안 해. 이거는 그냥 아들이라 생각하고 아들은 생각 안 해. 부모가 이 남자와 여자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를 막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할까요? 아닙니다. 뭘 사랑하느냐? 이거부터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부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간다는 얘기야. 응? 이거 없이 절대로 이렇게 안 간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부부 사랑을 제대로 못하면은 제대로 된 사랑이 자식에게 안 내려간다고. 자식 제대로 사랑하려면은 부부 사랑부터 제대로 왔어요.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려면은 부부 사랑부터 제대로 왔어요. 어떤 사람 생식기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 전반에 이 사랑이 제대로 돼야만이 그 사랑이 자식에게 제대로 내려가. 이거 건너뛰고는 절대로 안 내려간다.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이 천사장권의 남자가 열심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아버지하고 여기 중성이 됐잖아요. 중성돼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참 아버지를 심정적으로 진짜 참 아버지라고 느끼는 자리까지.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뭡니까?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돼. 아버지 뜻을 다 알았어. 그럼 뭐합니까? 이 남자가. 아버지처럼 하나님 뜻이 이 남자의 뜻이 됐어. 그럼 이 남자가 첫 번째 뭐합니까? 여자 사랑하러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참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됐어. 그럼 이 남자가 뭐 하러 갑니까? 아내 사랑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서야 진짜 아버지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신랑의 천사장권에 있는 남자가 성장해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신부에게 사랑을 해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아버지 대신에 이 남자가 이 자리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한 하나의 부부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야. 이때까지 이 신부는 계속 아버지를 남편 삼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왜 안 크노 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자식 키우는 것은 아버지가 키웁니다. 엄마는 밥 주고. 영적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아버지가 키우기 때문에 맨날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야 돼. 참 아버지 이름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대신에 와 계시잖아.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하는 겁니다. 참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참 아버지 바쁜데 언제 오겠어요? 한 분인데.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남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달라고. 아들로 키워달라고 이렇게. 성장시켜달라고 교기도를 해야 돼. 교기도. 그게 엄마가 할 일이에요. 엄마가 할 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환경으로 몰아가지고 그 남자를 고통을 주든지 방황을 하게 만들든지 추가해서 방황을 하게 만들든지 어쨌든 뭔가 깨닫고 뭔가 사랑을 체험하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자꾸 몰아새긴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몰아새긴다는 거예요. 개성완성,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남자가 개성완성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아들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엄마가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개성완성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일이 이제 돈을 못 버는 곳으로 자꾸 밀어붙일 수도 있고, 내가 자꾸 어려운 길로 자꾸 몰아붙일 수도 있고, 내가 막 개인적으로 막 자꾸 막 귀신을 막 자꾸 와가지고 나한테 막 어려운, 이렇게 본다면은 내 앞에 뭔가, 우리 축복가정 남자들 앞에 뭔가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공부해야 될 거리라는 겁니다. 공부해야 할 때 공부거리. 네? 이거 뭐지? 이게 내 앞에 왜 와 있지? 하면서 그것을 잘 헤쳐나가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이거 왜 이랬네? 내한테 이런 걸 왜 갖다 주는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마누라가 내한테 왜 자꾸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누라를 내한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돈이 왜 이렇게 안 벌려요? 거기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자꾸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어. 거기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 내 생애에, 내 삶에 축복 과정이란 축복을 받았는데, 잘 되지는 못할 망정, 왜 이럴까라고 깊이 깨달아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알아가 자기가 해결해야 돼. 이게 우리 책임 분담이라는 겁니다. 마누라가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들까? 가만히 지켜보고, 돈이 지지리도 안 벌려. 내가 왜 돈을 못 벌고 가만히 지켜봐. 나는 뭐 10억을 벌고 싶은데, 나 1억밖에 못 벌었어. 욕심이잖아. 돈이 왜 안 벌리냐 그래서 그런 관계라면은 욕심이잖아. 마누라가 왜 저렇게 내가 사랑을 진짜 잘했었어? 이런 걸 상대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마누라가 나한테 자꾸 속된 말로 지랄을 하느냐, 자꾸 긁어제끼느냐, 내가 나 행동이 어떻길래 마누라가 자꾸 나를 자꾸 안 좋게 생각하느냐, 내 행동을 보는 때는 요소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환경적으로는 그래 몰아나는데, 거기서 내가 이것이 저런 마누라 없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든지, 나는 내는지 가만히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근데 타락인간은 대체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거 저놈은 마누라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타락한 남자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축복 가정들은 아버지가 해줬으니까 끝까지 참고 지내야지, 끝까지 참아보십시오. 어디 가는지. 끝까지 참아가지고 가보십시오. 어디 가는지 자기가. 내가 지금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은 연계가 가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를 거쳐 올라가가지고 내가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나는 아버지는 내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아버지는 다시 올라보내는 겁니다. 이제 본래 자리로 아버지 됐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이제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내가 드디어 아버지의 내가 친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친자의 자리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성장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느님 뜻이 이제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느님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느님 뜻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라는 자리에 못 갔다는 겁니다. 라는 자리에 못 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들이 아버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뭘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이 여자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처럼 해줄 수 있어. 그 자리까지 가야 친자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빠가지고 아버지 일부터 했어요. 아버지 일부터 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전도활동, 바깥 봉사활동 이것부터 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것이 지금 놓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을 나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분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가.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아니고 내 독자적으로
이 가정이 드디어 내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내 가정. 내 가정에는 사탄은 없다. 내가 주인이야. 사탄은 없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 내가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누라를 내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 마누라 마음에 바람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에는 사탄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은. 악령들은 바깥에 있을지 몰라요. 내 가정에는 없어요. 내 가정에는. 예, 들어올 끈덕지가 없어. 응? 아내는 나를 100%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100% 사랑하는데 여기 어디에 사탄이 들어올 끈덕지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동적으로 사탄은 없어져 본다는 겁니다. 그 사탄이 없는 세상에는 누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응? 응? 하나님이나 아버지나 부모의 자리에는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와가지고 잘 사나 지켜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장성한 아들내미 딸내미니까 해야 될 일들을 앞에 갖다 놓으면은 우리는 그걸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리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어이구 잘 사네 이놈 이거 좀 해봐라 하면서 일거리를 갖다 준다는 겁니다. 내가 안 찾아도 일거리를 갖다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완전히 복귀된 자리에서 야만이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드디어 내가 생명나무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접붙여요. 아버지하고 완전히 접붙여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심정적으로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나도 생명을 나는 생명나무가 되어가지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기록이. 그전에는 어디 기록되겠습니까? 임시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김 누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연이 같으면은 정기식이라고 기록된다면은 여기는 정 누구라고 기록된다는 겁니다. 얘야. 이게 달라요. 여기는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자기 개성적으로 완전히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만 나와 있어요. 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연계에 가도 자리가 달라요. 자리가. 자, 이러면은 이제 복귀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나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자로서 가정을 완성해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식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복귀 원리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완전히 복귀된 거야. 완전히.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될지 아시겠죠? 무인도에서 잘해서 실체적으로는 이건 이룰 수가 없어요. 실체적으로는. 아버지는 대표로만 이렇게 섭리를 진행해 갔지만은 다른 모든 우리 축복가정 여성분들은 어떻게 했냐? 응? 하락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되시기, 영적으로. 네, 된다는 겁니다. 정성 들이면서
물을 한 그릇 떨어든지 초를 켜놓든지 하고 뭐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찬송을 하든지 훈독을 하든지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뭐 경배 전승을 드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에 계속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데? 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안 되는 건데 하는 사람은 다 된다는 거. 하는 사람은 내 말대로 내 시키가 해본 사람은 되네 하면 다 연락 오는데 다 연락 온다. 되네. 안 한 사람은 안 와. 해본 사람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아버지가 와가지고 사랑을 해주시는데 사랑을 한 번만 경험해 보면은 세상이 부럽지 않아. 세상이 부럽지 않아. 아버지하고 하나 된 것 같아. 아버지가 늘 내한테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해도 아버지가 막 대반 대답을 주시는 것 같아. 관계가 한 번만 맺어지면은. 마음속에 늘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세상이 부럽지 않아. 무인도에 가가지고서도 나는 기뻐. 왜? 아버지 항상 내한테 있는데 뭐. 비록 이제 무인도에 가지고 이제 늙어 죽겠지만은, 아버지가 항상 있으니 뭐 심심하진 않아. 아버지가 자꾸 뭐 안 심심하. 야야, 뭐 하나 묻거든. 가만히 마음속을 가만히 지켜보면, 야야, 뭐 하나 뭐라 해보지. 오늘은 뭐 낚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사소한 거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 내가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숨 쉬는 것을 내가 치유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편이 뭐 바깥에서 좀 현실적으로 보면은 좀 부족한 모습이고 해도 그게 크게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난 아버지가 이미 마음을 채우고 있어.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사랑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을 좀 적게 준다.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여자 입장에서는 키워야 될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해가지고 내 마음이 막 왜 힘들어 이런 생각 안 든다는 겁니다. 이미 사랑을 다 채웠는데 왜 힘드느냐? 내가 사랑을 못 채웠어 그래. 사랑을. 그리고 영적으로라도 사랑을 다 채워버리면은 그 사랑을 붙들고 남편을 바라보면은 그때서야 남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아내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것만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 남편을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해야 돼요. 진짜 그것만 해주시면은 그 마음을 붙들고 계속 그렇게 하루하루 전성 들여가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막 그 남자를 몰아치십니다. 어떻게? 대반 사업을 망가본다 이게. 일이 생긴다. 돈 때문에 사랑 안 한다. 그럼 사업을 망가본다. 친구 때문에 사랑한다. 친구를 없애본다. 어쨌든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괴롭히든지 정신 차리고 막 때리든지 사고를 만나게 하든지 별별 희한한 것을 뭔가 느낄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치진 않아요. 환경만 만들었죠. 그럼 지가 가다 자빠진다 이겁니다. 지가 가다 자빠진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안 자빠뜨려요. 자빠뜨리도록 만들어놔 보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자기가 느껴가지고 본성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찾고 원리 공부를 하고 아내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밀어붙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막 어쨌든 끌고 와야 돼 교회를.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쨌든 끌고 와가지고 이런 원리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자꾸 이쪽으로 가게 만드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돌려와야 돼.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한테는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우리는 소망은 우리가 생명나무에 젖을 붙여가지고 참자녀가 되어가지고 복귀도 하는 것이 소망이었고, 희망은 우리가 그런 것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이에요. 이룰 수 있다. 네, 이걸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잘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나가지고 제대로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돼! 왜 안 돼? 내가 했어! 돼! 왜 안 돼? 내가 했는데 왜 안 돼? 해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귀 원리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막 그 모양만 보면은, 이거 완전히 옛날에 문선민 아버지하고 하룻밤 다 자야 된다. 그 맞는 말이지, 그죠? 지금 하룻밤 다 자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선민 아버지 책을 쓴 하나님이 온다고 나는 확실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연계 가셔가지고. 연계하시기 때문에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죠? 이거 쉽고 예, 우리 그것 때문에 많이 정성들였는데. 영적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실체가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첫 번째로 그거 해보라니까? 오신다니까?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귀 원리 말씀, 희망과 소망, 우리들의 희망과 소망은 바로 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지상에 천국을 자꾸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아무리 평화운동, 전도활동해도 희망이 없어요. 이거 안 하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네. 이대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는 노골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은, 얼마 전에도 이런 신랑 신부의 내용을 이대왕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부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게 어떤 마음인지 뭐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오늘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여자분들은 꼭 해주시고, 남자분들은 새로운 씨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엄마의 심정의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불철주의 아버지를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 아담이 그거 하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은 복귀가 안 돼, 남자도.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